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인데요. 저는 설교 제목을 정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만들면 좀 멋지다,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겠다, 그렇게 따로 만들지 않아요. 그럴 머리도 안 될 뿐더러 그래서 저는 주로 설교 제목을 만들 때 설교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가 되는 그 구절을, 그 부분을 따서 제가 제목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미리 읽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리 읽고 오시는 줄로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한 번씩 쭉 읽으시면 이 주제가 여기서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구나 라면서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잘 빠르게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가이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 제목을 정하는 것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성경 구절을 조금이라도 조금 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저희가 본문과 제목을 미리 올려드립니다. 한 번씩 꼭 읽어오시고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더불어서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올려주시는 그 찬양도 주중에는 좀 힘드실지라도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오시는 길에 한 번씩 듣고 오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는구나 미리 알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나눠드립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인데요, 세 가지 주제가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초반부에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기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죄에 대한 간구, 죄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요한이 오늘 기록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상고해 볼 텐데요. 이 세 가지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3절입니다. 요한 1서를,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을 기록하고 있죠. 우선 서신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보여집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유혹당한 옛 교우들을 위해서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요한 1서의 배경이 돼요. 근데 그 옛 교우들, 이단자들에게 꼬임 넘어간 그 교우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옛 교우들에게 이미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 이미 너희는 영생이 있다라고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리마인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본질, 그리고 본인들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서신서를 이렇게 썼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시간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퀄리티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 하나님께서 계신 상태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인데 그 영생을 살아간다,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사랑하는 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삶, 영생 안에서, 영원함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녀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참사람이 되는 것이죠. 참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참사람. 그래서 1장부터 이제 요한이 그런 얘기를 계속하죠. 요한 1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 주요 줄거리를 좀 말해보라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형제 자매된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줄거리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서신서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서신서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쓴 목적이 여기 있다 하면서 요한이 갑자기 또 다른 주제를 올려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15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간구. 지금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말하고 이제 랩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기도라는 주제로 바뀝니다. 이게 좀 의아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성경 본문을 읽고 오신 분들은 이게 왜 갑자기 기도라는 주제로 변경이 되었는지 바뀌었는지 살짝 이게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한글 성경과 NIV 영어 성경 번역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지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린 13절과 14절에 아무런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뛰어 넘어가요. 이게 번역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NIV와 한글 성경 번역본은 13절, 14절 따로 있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그리스어로 보면 13절과 14절은 and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 세 번역도 나름 열심히 이 성경 번역위원회들이 열심히 해놓은 것인데 그 접속사 하나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세 번역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ESV 영어 성경을 보시라는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ESV 영어 버전이 그 그리스 헬라어 버전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모를지라도 ESV 영어 성경만 보시더라도 그 원어의 의미, 그 본문의 핵심의 의미를 좀 어느 정도 잘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and가 빠졌어요. ESV 영어로 보면은 거기 and가 있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분 중에 신학교에 이제 등록해서 수강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저기 권사님이라고. 근데 요번에 처음에 이제 신학교 가서 헬라어를 배우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좀 굉장한 유익이 되는 성경 공부가 또 앞으로 개설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anyway 13절과 14절은 서로 연결해서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 자, 그래서 요한이 의도하는 바는 이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사는 자들은 기도라는 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사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기도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Prayer is relationship. 기도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들은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아빠를 언제든지 카톡이나 영통이나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늘 그냥 이렇게 막 기대고 손 벌려서 뛰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담대하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기도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여기서 봐요. 관계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원리가 보여집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기도다. 무엇이든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요한일서 5장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There's a big difference.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성경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어 성경으로는 according to his will, according to,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한다. 그때 응답하신다.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한다, 기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밝혀졌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It is already revealed. It has been revealed. 이미 밝혀졌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밝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네. 그 관계에 함께 들어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그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과 하나되는 영생을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이미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라는 뜻 안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크신 뜻에 합당한 그 어떠한 기도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는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는 기도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기도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와 빈 무덤이라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따라 살게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선교의 삶을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선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힘듭니다. 마냥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냥 즐겁지만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고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고통도 있고 고난이 있고 마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예. 그럴 때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그 길 가운데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우리 파워포인트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6장. 그날에는,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것.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딱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 저 역시도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과 그런 마음 너무 쉽지 않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도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수양회 때 기도 세미나 드리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물론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기도고 중요하지만 arrow prayer, 화살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힘들어요. 낙심될 때 하나님이 힘들어 죽겠어요. 기쁠 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마디 기도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훈련이 계속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한 그러한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나 싶어요. 내 욕망을 들어주십시오. 일단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솔직히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야만 뭔가 좀 이렇게 justify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해요. 하나님,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는 기도. 또 더러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경험을 하는 것인데, 기도를 안 함, 한마디라도 안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나 하나님 앞에 아뢰라.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너희는 구하지 않았다. 안 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냥 아파하고 있는 거, 주저앉아 있는 거,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거, 그냥 상처받은 대로 나 오늘 상처받았어. 그럼 저 친구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먼저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본성만으로 가지고 모든 사건과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 욕망. 나는 과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했을 때,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나는 지금 당장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당장 기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구하지 않음이 문제인 거죠. 언제든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욕망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크신 원대하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내가 이 시대를, 이 순간들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리를 놔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돼서 언제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24/7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기도의 세 번째 원리,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한 기도.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하고 그러한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원리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여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뭐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다 라고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함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narrow down해서 풀어서 설명해요. 그것이 바로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 죄에 대한 간구를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16절과 17절. 자,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라고 합니다.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어떤 교우는 믿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형제 자매들이죠. 어떤 교우들이 죄를 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여전히 죄와 씨름을 해요. 너는 예수 믿었는데 너 왜 이렇게 또 똑같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즉시 우리는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바뀝니다. 스테러스는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타이틀, 성도, 세인트라는 타이틀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죄의 습성 때문에 죄와 늘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죄의 현상까지도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하고 아주 힘든 처지에 있어요. 사실 그런 위치에 우리가 위치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거죠. 죄와 싸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씨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 자녀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단번에 옮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편에 서서 우리가 죄를 막 즐겨서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내가 지었던 죄, 이 죄성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니까 나의 삶이 보이고, 저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구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구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라고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씨름하면서 싸울 때에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자각하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그런 교우들을 볼 때 그렇게 교우들을 위해서 간구를 하면 사랑이 묻어있는 것이죠. 사실은 저 교우가 실족했구나, 가서 막 정죄하고 너 이거 잘못했어, 이놈의 자식아, 너 기도 가서 너 30일 금식 기도해야 돼, 내가 밖에서 문 걸어 잠글 테니까 너 회개 기도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냐 보니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세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이 죄와 씨름을 할 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생명력,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생명력으로 자녀들을 고쳐가실 거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생명을 주실 거라는 말씀은 그냥 낙심한 채로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계속해서 고쳐나가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명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고쳐나갈 것이라는 말씀으로 보면 좋겠어요. 자, 서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기서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참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참 생명의 주인이시다.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우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할 마음도 주시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는 것보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십자가 죄사함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 1서의 전체 문맥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그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곧 응답이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거꾸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 죽을 죄다. 이 죄를 두고 너희는 간구할 필요 없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죽을 죄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아니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니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본문을 읽으실 때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기억해 놓으셨다가 오시든지 아니면 주중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제 카톡이 놀아요 요즘.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네. 그냥 딜리트 할까요? 질문하셔도 좋아요. 이메일로 좋습니다. 이런 거 질문하세요. 아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기독교 교회에 오면은 배웠는데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것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나요? 질문하셔야 돼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자,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죄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초기 영지주의자들, 그 이단자들이 이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 용서를 위한 희생제물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렇게 꼬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희생제물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쳤나 봐요. 예. 자,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희생제물 되심을 부인하는 죄가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이고 죽을 죄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는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까지 한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러한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이며 바로 죽을 죄다. 그래서 이 죄를 두고 너희들은 간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용서란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용서가 없습니다. 아, 예수를 거절하고 부인해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너는 지금 하고 있구나. 아, 그래, 좋다. 내가 그것도 용서해줄게. 뭐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용서해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수님을 주로 시인 안 하고 예수님을 그래서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헛된 복음, 거짓 신앙을 설파하고 가르치는 것, 거기에는 용서가 없으니 그 사람들을 위한 용서를 너희들이 대신해서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요. 그냥 이러한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상황을 그냥 let it go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용서해 주시는 그런 두루뭉실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어요? 왜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열광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가르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왜 거듭 강조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래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우리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여기 지금 DC의 트래픽 바이올레이션, 그 빨간불 지나가는 거랑 우회전하는 것도 사진 많이 찍힙니다. 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뉴욕처럼 변합니다. 뉴욕도 그 빨간불에 라이트는 못 하잖아요. 예, 법적으로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하고 뉴저지. DC도 이제 점점 그럴 것 같아요. 예, 함부로 우회전했다가는 찍혀요. 예. 벌금은 여러분들이 내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한 벌금 내어주지 않습니다. 저 지난주에 100불 띄었어요. 좀 도와주세요. 100불 제가 체크 써서 보냈어요. 그냥 전화로 이렇게 크레딧 카드 찍으면 되는데 혹시나 아직 체크 쓰는 사람이 해야죠. 그 벌금 누가 안 내줬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저주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부터 지은 지금까지의 모든 죄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의 그 페널티, 죄값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형, death penalty. 그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죄의 용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2000년 전에 어떤 한 인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용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의 그 죄 용서의 피를 거부하는 자에게도 용서해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을 리 없다, 듣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떠먹지 말라는 거 떠먹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상병은 병장의 말을 들어야 돼요. 상병이 병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병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빵을 가야 돼요. 예.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실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졌어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엇이 왔나요? 죽음이라는 페널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 그 순간 죽어버렸고 육체적으로 한 번 우리는 무덤에 가는 신세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하나님과 예수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무엇만 있다? 심판만 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The wage of sin is death. 하나님 떠나서는 생명이 없어요. 죽음뿐입니다. 심판이며 형벌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인됨과 죄들을 시인하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믿는 회개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복음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죄 용서의 은혜만이 살 길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위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냥 한 번만 하는 리펜턴스, 한 번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 회개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늘 죄와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회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이유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더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말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기도라는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는 어떤 요한의 의도가 보여지는데요. 기도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예수를 거부하는 죄, 이런 죄는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지금 요한은 이 시대,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 성도들한테만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현대 교회,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교회에 주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무거워요. 지난주 주일에 강조했던 거듭남을 여기서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죄에 대한 어떤 자각이 없으면은요 용서를 구할 일이 없죠. 예수가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어떤 그런 걸로만,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수긍하는 정도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릴 수도 없어요. 예수라는 분이 무조건 나를 용서했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괜찮다.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발생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가 없고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어요. 거듭남 없이는, 즉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한 상태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 생활을 내가 오랫동안 많이 했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어떤 종교 생활을 꽤 오래 한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뜨겁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연하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 인간들 사이에 놓여진 죄의 문제, 이 스텀블링 블락을 해결하는 모멘트가 없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런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어떤 그러한 은혜를 못 누렸다면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써도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맨날 듣는 얘기고 거기에 그냥 묻어서 살기 때문에 심각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부활, 그래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 나를 살려내신 예수님, 그분 한 분 찬양하라고 오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고대하지 않고 높여드리는 찬양할 수 없고, 그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며 죄와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며 나올 때 믿음이라는 통로로 십자가의 그 용서의 효력이 우리 안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를 내가 깨달아 알고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고 한 번 사는 인생을 그 예수님께 걸고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지나치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 생활 오래 하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셨을지라도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말씀이고, 그 십자가 용서가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할 때, 이펙티브하게 발생이 될 때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이 죄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들로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매일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무거워요. 제목도 무거워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Gospel Community. 여러분들 등록교, 출석교만 되지 마시고 교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 이제 우리가 18절부터 끝에 보고 우리가 요한일서 마무리할 텐데요. 18절,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안에 보호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내치지 않으세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플랜보다 더 큰 것을 이미 쟁여놓고 계세요. 지금 힘들어요. 슬픔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식상해요. Same old, same old.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너무나도 식상한 대답 아닙니까? Fine. Are you really fine? 그렇지 않잖아요. 욕조 틀어놓고 울고 싶잖아요. 당장이라도 한국 가서 그냥 엄마가 좀 밥 먹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우시고 더욱더 새롭게 하셔서 정말로 이 세상을 빛낸 제사장과 왕자와 공주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자로서, 교회로서 그 신령한 복을 누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